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릴레이 통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릴레이 중보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이제 교인 QR 코드를 이제 찍고 예배를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아마 수요 예배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우리 등록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QR 코드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발급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만 써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구청에서 이제 나와서 위생 수칙을 얼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자 QR코드를 도입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제 교인들에게는 온라인 교인 센터를 통해서 이제 교인증을 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등록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적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수요 예배나 그리고 뭐 주일 예배를 혹시나 나오게 될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만 적고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좀 읽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는 곳마다 뭐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거나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합이 되고 평화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이 내가 아닌지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가르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통합하고 화합하게 하는 말인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유독 실패한 곳이 있는데 아덴입니다. 아덴. 이게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 문학과 철학의 그런 어떤 본산지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마음껏 뽐내면서 그들과 이제 토론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뛰어난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그들의 철학과 문학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에 관해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지식을 마음껏 뽐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싶지 않아요. 그런 건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논쟁은 더 큰 논쟁을 불러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똑똑하네 라고 하는 것만 심어주지 절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 나는 아는 게 없어서 그리고 나는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전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고 내 고백으로 전하는 것이지 대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깨달았던 주님, 그리고 내가 고백했던 주님을 전할 때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서 아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씁쓸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는 실패했죠. 그 씁쓸함을 가지고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2차로 방문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내가 그 교회들을 좀 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듣고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른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4년 정도 그리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거의 반 정도를 바울이 할애해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분열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두란노 소원에서 마음 아파하며 그들에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꾸짖지 않고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전해줬던 그 서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유대인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근데 이 사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혁명과 같은 복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600여 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좋지 않게 들리겠습니까? 좋지 않게 들리겠어요? 좋지 않게 들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의 여러분의 수고를 뒤로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오자마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10년 동안 믿은 나의 구원과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얻은 구원과 같다면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제대로 몰라서 나는 건데 저도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받겠지라고 하는 본전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울이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믿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억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죠. 그 고소를 한 그들이 고소가 취하되자 누구를 괴롭혔냐면 바로 소스데네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소스데네입니다. 자, 그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기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뭐 박근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박근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스스로 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늘 자신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끊임없이 당신에게, 바울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넌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울에게 이 말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 설교를 왜 무슨 권위로 듣나요? 무슨 권위로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권위예요. 권위는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를 통해서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강단의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됨됨이를 떠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변찮고 그리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 스스로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스스로 보기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가 참 부끄럽다라고 여길 때가 있으시죠?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리고 자녀로,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부푼가요? 나라는 존재가 되게 초라해. 사회에서는, 그런데 주변에서는 되게 변변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참 아는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그리고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 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나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로, 그리고 교인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어느 교회에 이제 작고하신 목사님이신데 1세대 거의 부흥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2세대.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이제 어느 공항에서 딱 내려서 이제 부흥회를 가시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영접을 나온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출입문에 딱 나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모셔가는 그 장로님이신가 그분이 그 목사님 오세요. 제가 제 교회를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차를 타고 뒤에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하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조금만 더 가면 교회가 나온다고. 그래서 갔더니 도착했던 교회가 다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교회도 부흥회를 해서 목사님이 오기로 하셨는데 목사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성경책을 보고 우리 교회 강사 목사님인 줄 알고 그 목사님을 태워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쌍둥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들은 똑같지는 않아요. 심지어 혈액형이 다른 사람도 있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크다, 교회가 정말 웅장하다, 건물이 좋다, 그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 바로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긴 사이비고요. 거긴 교회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성령이 바로 안상홍이기 때문에, 장길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 집단이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이단이 차지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반경이, 내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때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다. 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를 왔다. 내가 부인의 기도로 정말 무릎 꿇고 교회로 왔다. 그리고 남편의 기도로 내가 부르심을 교회로 왔다. 부르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종호 사촌 형님이 참 목사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 이종호 사촌 형님을 통해서 목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이 저를 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종호 사촌 형님이 저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말을 통해서 저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이 좋았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의 됨됨이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하여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모양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때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늘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내 머릿속에는 늘 죄된 생각들이 가득하고 욕망과 그리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 누구누구는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정말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을 그런 확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좀 가우뚱가우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내가 뭘 잘못했고 그제 내가 좀 뭘 잘못해서 상처를 주거나 그 내가 좀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건 내가 가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조금 못난 자녀라고 생각하시겠죠? 우리를 자녀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잠깐 실수해서 그렇다고, 얘가 본성이 착한 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참 착한데 약해서 늘 죄 가운데 넘어져. 근데 얼마나 이뻐 다시 돌아오려고 하잖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성도라 부르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엄마하고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범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지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엄마이기 이전에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반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이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이 내면의 모습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오늘도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지, 아니면 거룩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 아래서 다시 거룩해지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자긍심을 갖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